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고 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 일행들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또 가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오늘 성령의 인도 문제를 좀 생각할 텐데 이는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에서 꼭 생각할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해변을 쭉 가는데요. 가다가 두로까지 가서 상륙합니다. 3절에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상륙한 이유가 3절 끝에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라 합니다. 베니게 사람들이 배로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태워주고 하는 해운업을 했는데 두로에서 짐을 풀기 위하여 배가 정박합니다. 배가 짐을 푸는 사이에 바울 일행이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가이사라에 가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가이사라에서 7절부터 보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보내는데 여러 날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님을 대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합니다. 12절에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고 권합니다. 성도들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간곡하게 반대하자 바울은 13절에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모두 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문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기 4절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반복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획했던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양편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랐는데 그러나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 달랐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바울을 빼고는 다 반대를 했으니까 안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성령의 인도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다 성령의 인도라면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든지 다 성령의 감동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만 알려주셨죠.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라 혹은 가지 말라 하신 건 없죠. 여기 바울이나 또 바울 외의 모든 성도들이 가라 마라 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미리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것뿐이죠. 미리 있을 일을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 일을 피하든지 바울처럼 그냥 부딪히든지 하는 건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사실은 이러하다 하고 알리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과 다른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미리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정답을 다 알려주어서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신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미신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자기 지식이나 감정을 활용하여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비상한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걸 바라면서 맹목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관 하나의 문제도 분명한 지식이 없이 그저 막연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분명한 이성의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행동하려 하지 않고 막연한 신비감에 빠져서 행동하려 합니다. 그것이 곧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원칙 하나는 한마디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주의와는 다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는 전혀 없는 게 이성주의죠. 자기 생각, 이성의 판단을 하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죠. 모르면 못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부터 알아야 하고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는 못하죠. 성령께서 기계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그분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수준만큼 인도받아 갑니다. 모르면 그것만큼밖에 못 받아가죠. 내가 깨닫고 판단하고 책임을 지고 행동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할 건 그럼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든 가겠다고 하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도 다 같이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오늘 우리도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인이든지 나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 할 교인은 없죠.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서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일까? 여기 본문에도 양쪽이 갈렸죠. 바울이 혼자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간다고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양쪽 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사람들의 몫이죠. 문제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려주시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동하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빼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 정도이고 자기들 깨달음의 정도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수준 정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양쪽 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첫째는 성령께서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고 구체적인 답을 하나 딱 주시고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답을 주신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나를 압도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슨 징계라도 내려서 돌이키게 하거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비상적인 일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서로 다른 행동을 낳는 것은 둘째는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 수준 정도껏 인도하십니다. 깨달음의 수준이나 앞을 내다보는 안목, 하나님의 경륜, 이런 일련의 지식만큼 인도를 각각 받은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인도하시니까 결국은 내가 행동하죠. 그런데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할 때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큰 원칙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쓰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쓰셔서 인도하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 인도받을 수 없죠. 도무지 나는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비상적으로 이끄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유기적으로 쓰셔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반응을 쓰셔서 인도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멱살을 딱 잡고 기계적으로 끌고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운명론적 사고를 갖기 쉬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사는 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운명이니까 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내 책임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갖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잘못이죠. 하나님의 큰 섭리, 휘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방해하지 않고 지혜롭게 섭리해 가십니다. 섭리도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인도는 그날 인도하시는 건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길로 가라, 그쪽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길이 있으면 내가 인식하고 내가 판단하고 어떤 길을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쓰셔서 인도하십니다. 만약 내가 생각이 짧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하면 성령께서 그 정도로만 인도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심성이나 지식, 정신,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쓰셔서 인도하십니다. 유기적인 인도이시니까 우리는 항상 깨달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깨닫고 있는가, 내 자신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간파하고 그 이상은 교회, 한 발 앞서 있는 교회의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인도받는다는 사람일수록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시기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가 서로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 같은 결과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나의 수준껏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냐에 따라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에 이룰 수 있고 그럴 때는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깨달음 정도에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더 나은 결과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열심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하면 할수록 내 행동이 최고인 줄 알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도 모든 성도들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다 주께 맡겼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바울의 행동에 지시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으면 바울 자기만 인도받아 옳다고 하느냐,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각을 피력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바울의 행동에 주께 맡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결정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의 감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더 나은 쪽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세입니다. 여기 본문에 바울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있죠. 지난번에도 좀 봤는데요. 첫째, 마게도냐와 아시아 모든 이방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이방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을 위하여 헌금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했다는 건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 각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대동해서 가는데요. 바울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이 헌금은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연보된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다 하고 강하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당시 시대적인 사명이었죠. 유대의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방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에 바울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오해와 유언비어 또 그릇된 평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서 자기 변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선교 보고를 자세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온갖 일은 물론이고 온갖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 또 선교한 내용, 복음의 말씀도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말씀을 보고하면 분명히 사도 직분을 입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선교를 통하여 여기저기에 교회가 섰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확산되었다는 것, 또 복음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런 실상을 직접 가서 보고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천국이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케 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부, 하나님의 통치, 그런 경륜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사역을 지지받고 싶었습니다. 사도라는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 바울의 일행들 또 곳곳의 제자들, 그 어떤 교인보다도 더 큰 안목과 넓은 신국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 합니다. 바울이 그런 의식도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평소의 의식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안, 경륜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더 가까운가, 하나님의 통치에 더 가까운가를 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다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더 가까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가까운가를 봐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인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참여하여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개인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첫째,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자꾸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전진해 갑니다. 그게 참 교회이죠. 따라서 이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성원들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항상 교회의 행보를 유심히 배우고 깨달아가면 하나님 경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거기서 분자로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부합한 위치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뜻 또는 경륜에 발맞추어 살아가려면 교회의 행보와 발맞추어 살아가면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행동과 다른 모든 성도들의 행동이 충돌되지는 않았죠. 14절에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이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바른 자세이죠. 깨달음의 정도는 서로 차이가 나도 서로 그 뜻이 충돌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기만 옳으냐?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할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의 하나를 해도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이건 세상 민주주의 방식인데 다 반대해도 한 사람이 옳다 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가까우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 회의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문제, 이건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참 교인이라면 항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죽는 데까지 가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명감과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자 모든 제자들, 일행들까지도 주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할 만한 이유가 명백하냐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에 유익한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인데요. 첫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관계되는 일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다 포함한다는 진리를 이미 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좀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인 교회도 보편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고백해놓고 생활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에 따른 생활이 없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의 담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다는 진리가 그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율법주의나 계율 형성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찾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직접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다, 보편 교회다, 유대인 너희도 보편 교회로 명확히 하라, 유대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하려고 한 겁니다. 또 둘째는 유대 교인들을 전도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이들을 바울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도 먼저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분명한 성령의 감동의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인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현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한가? 또 본문처럼 두 가지 결론이 난다면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 유리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과 항상 병행하여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놓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옵나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나타내도록 하려는 것이옵나이다. 성령의 인도란 개체로 존재하려는 인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오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임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